우리에게 친히 우리 심령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행여나 우리의 속 마음 가운데 그러한 숨겨진 죄악들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그 악한 걸음에서 되돌이게 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과 더 찬양 가운데 찬송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21장 우리 구주 나신 날.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시. 우리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가서 뛰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신.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신. 목자처럼 우리도 나가서 피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아멘. 우리 찬송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는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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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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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암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인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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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화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와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들였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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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 우리 1절만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는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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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우리 찬송 111장 귀중한 법의 합을 함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귀중한 무배 밤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라이트. 우리 다 같이 주하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일이 지나간 이후에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저희들 품어주시고 이 저녁에 수요일 저녁 예배로 나왔사오니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죽음에 젖은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전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로에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예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로에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지 그 위에 보자 멈췄네. 노엘로에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로에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적으로 어려운 계속 들긴 합시오. 많은 공부가 전세가 어려워서 문제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시는 은혜가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하며 하시고 상한 갈 길을 걷지 않아 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사모하는 믿음 가지고 나와 싸우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의 계속적인 핵도발과 미사일 발사로 말미암아 동북아 정세가 상당히 불안이 고조되어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입지에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드리고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통하여 쩔겨져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찬송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여 온 세상이 아버지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의 하나님 성도를 주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한 가지로 은혜 받는 귀한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주여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계속적인 핵도발과 미사일 발사로 동북아 정세가 상당히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사 이 어려운 입지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튼튼하게 안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적으로도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사.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 성탄절 날이 주일날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탄생하심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요 우리의 구원의 역사인 줄 믿사오니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온 세상이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초대교회 일꾼의 선택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초대교회 일꾼의 선택.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 가운데서도 힘있게 성장하고 있을 때에 이 생각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도 100% 온전한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한 곳도 없습니다. 천상교회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천상교회, 온전한 구원받은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그 천상교회만이 완전한 교회이고, 이 지상교회는 다 장점과 단점을 가진 교회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일꾼을 세우고 말씀 부흥을 통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구제 문제로 인하여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서로 갈등이 빚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크게 부흥하면서도 또 진통의 과정을 겪고 또 부흥을 하고, 이 반복의 과정을 거쳐나가서 교회가 결국은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에 초대교회 일꾼을 세우는 과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귀중한 뜻들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능력을 받으면서도 기뻐하며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한창 부흥이 되어질 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이 구제 문제를 놓고 갈등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그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분포도를 보면은 약 70대 3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70이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약 30% 정도 되어지는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이분들은 과거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사람들로 각처에 흩어져 있다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이 팔레스틴에 살게 되어진 이런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이 사람들은 주로 헬라어를 사용하고 또 헬레니즘의 어떤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돌아와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도 혼자 되어진 이런 분들이 계셔서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구제를 받게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 땅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본토 출신들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로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그저 모르거나 알더라도 조금 알 정도로 이 외지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주로 헬라 말에 능통을 했고 아람어에는 좀 불편한 쉽게 배우질 못했던 그런 쉽게 사용하지를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 가운데도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도 생활이 어려운 즉 혼자 되어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제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들에게 아예 매일 구제를 하는 매일매일 구제를 하는 이런 일을 통하여 이들의 생계를 도와주고 있었고 또 삶을 책임져 주는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이 있어서 원성이 있게 되어지자 이것을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의 이름이 이 구제 명단에서 자꾸 누락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니까 원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생각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 하니 바로 구제를 전담할 일꾼들을 선택을 하자. 그래서 그 일꾼들을 7명을 세웠는데 그 7명이 7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은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로부터 충고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충고받는 일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세워서 이들로 하여금 이 송사의 문제들을 모세 혼자 하루 종일 하지 말고 이들에게 분배를 해서 각자 작은 일이면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이 하고 또
모세가 해결해야 할 큰일이면은 모세가 직접적으로 송사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일의 분담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장인 이드로의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결국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결국 일을 분담하게 되어지므로 이 모세가 효과적인, 백성들도 덜 피곤하고 모세도 지도자로서 혼자 막중한 일을 감당하기보다는 서로 분담해서 일들을 해나가서 광야에 이스라엘 200여만 명의 백성들을 잘 다스렸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도 사도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키운 이유가 예수님이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다 확장시키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제자들을 12제자뿐만이 아니라 70인의 전도를 위한 제자, 많은 그 외의 제자들도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각각 이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확장시키는 이 일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 교회 안에 각가지의 직분과 직책이 있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의 모든 일을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각자 직분 맡은 자들이 그 직분과 은사와 또 달란트에 따라서 분담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섬겨나갈 때 서로 주 안에서 한 하모니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이 일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목회자는 말씀 전하는 일과 할 수만 있다라면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나머지의 모든 후지하는 일이나 또 봉사하는 일, 관리하는 일, 섬기는 일, 전도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은 우리 각 직분자들이 잘 감당을 해서 함께 하모니를 이루며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함으로 교회가 오히려 크게 부흥이 되어지고 말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 양떼들을 풍성히 목회자는 먹이고 또 각 성도들은 각자의 직책이나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잘 봉사하고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내 믿음이나 내 지혜나 내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초대교회 7 집사님들입니다. 3절과 5절 성경 말씀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5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러분, 초대교회 7 안수 집사님을 세우는 동기는 이 일을 분담하여 더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일, 또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 준비하, 말씀 선포하려네, 기도하려네, 구제하려네 이러다 보니까 명단이 누락이 되어지고 이것이 교회의 또 하나의 어려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구제하는 일은 완전히 7 안수 집사님들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거 7 집사님을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7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나오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요, 또 외부인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삶의 덕을 끼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6장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7 안수 집사님을 세우는 동기는 이 일 분담을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수 집사님을 세우는 자격 기준이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 믿음을 간직하고 또 더욱 믿음을 튼튼한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도 기도도 여러 가지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의 중요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믿음이 충만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믿음과 성령 충만함이 기본적인 자격이었다라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도 이 직무를 감당해 나가는 데는 이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도 충만하도록 우리가 구하여서 하나님께 받아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무장이 되어질 때 교회는 튼튼하며 아름답게 뻗어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육신적으로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루구 이언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러분, 이와 같이 그 집사님들의 외적인 자격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양심에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 일구이언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집사의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숙한 언어 생활과 더불어 술에 중독되지 않은 사람,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사람, 양심이 깨끗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이웃에게도 칭찬을 받고 덕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런 기준과 원리를 잘 적용을 해서 일꾼을 선출해야 마땅한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왕왕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날 많은 문제들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참 우리 한국교회에 시정이 되어져야 할 문제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먼저 선택하기보다는 외적으로 똑똑한 사람, 또 권세가 있는 사람, 또 어떤 풍부한 재원을 가진 사람, 어떤 이런 세상 사람들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세우다 보니까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문제를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똑똑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 있는 사람, 또 많이 가진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한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는 일꾼이 되어졌을 때 그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할 수 있는 부흥의 요소를 가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가 여기에 믿음과 성령보다는 세상의 외적인 조건을 더 앞세우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믿음과 성령과 지혜와 외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런 아름다운 성경적인 조건을 갖춘 일꾼들로 아름답게 쓰여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영광을 돌리고 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이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부흥운동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니 말씀을 통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왕성하여라는 단어는 아욱사노가 원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시상이 미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라게 하다, 증가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자라고 있었다,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왕성하여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교회가 신앙이 성장되어져 갔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8절로 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곽을 건축을 하고 이제 학사 에스라가 돌아와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52일 만에 예루살렘 무너진 성곽을 건축을 하고 그 뒤에 이제 학사 에스라가 다시 포로로 귀환을 해서 그가 이제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부흥을 시킵니다. 나무로 되어진 강대상에 올라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게 되어질 때 많은 사람이 울며 회개를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로 말씀으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곽을 건축하고 느헤미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에스라가 또 귀환을 해서 그를 중심으로 말씀 부흥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했다. 스룹바벨이 중심으로 성전이 세워졌다라니, 느헤미야 총독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곽이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그 다음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말씀 부흥 운동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의 정초교리를 놓았던 그 유명한 신학자인 어거스틴도 여러분 한동안 그가 수사학 교사로서 활동을 하다가 만이교에 심취하였고 또 한때는 어떤 이 세상의 쾌락에 빠져 약 11년여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에 감동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의 말씀을 그가 펴서 그 말씀이 그 마음속을 움직여서 그가 회개를 하고 참으로 훌륭한 신학자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따라하십시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라.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시키는 중요한 양식의 역할을 한다라. 여러분, 우리의 사람들도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결국은 그분이 죽습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돌아가실 임종 시기가 되어지면은 곡기를 끊으면 그 사람은 살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편적으로 합니다. 또 그것이 실제적으로 맞고요. 뭔가를 먹어야 그 사람이 살지, 음식을 먹지 못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는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천국 갈 것이고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부흥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여러분과 제가 읽게 되어질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말씀 부흥 운동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이루어 나아가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7 안수 집사님들이 스데반 집사를 비롯하여 빌립과 또 니가노로 등등 이 안수 집사님들이 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이 스데반은 순교를 당했고 빌립과 같은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놀라운 복음 전파를 통하여 그 성에 있는 큰 기쁨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이 시대에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가 일꾼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사회적으로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많이 가진 자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다 보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믿음은 없고 사회적으로 똑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 점점 세상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처럼 똑같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참된 말씀 부흥 운동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축복과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7 안수 집사님을 세우면서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일꾼들을 세워 그들 가운데 순교자도 있고 또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한 빌립과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교회들이 믿음과 성령이 지혜가 칭찬 듣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히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를 믿음으로 사모하고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예배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감사주일로 지켜야 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믿음으로 영접합시다. 2022년도 성령다독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구역 강사님들을 통한 구역 보고서를 통해 성경 읽은 장수를 마지막까지 잘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번 주 읽을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부터 요한계시록 8장까지입니다. 연말 정산용 서류가 필요한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8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기도함에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25장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사 노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부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부요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